우리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피차 권면하라. 우리 뿌리교회 김진영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해외 선교지가 있고 또 국내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 목사님들 얼굴 뵙고 싶다 그런 말씀 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천안 뿌리교회 김진영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후배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열과 성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나오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 여러 특이점이 있으세요. 설교에 있어서 특별히 호탕하게 또 말씀에 근거해서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저도 어디 가서 설교하면 교인들께서 너무 점잖게만 들으시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눈빛으로 계속해서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듣는다는 그런 사인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또 우리 목사님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책을 제가 이제껏 읽어본 간증 서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이라고 제가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 장도 빼지 않고 다 읽어보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고사하는데 제가 책을 가지고 오라고 강권했어요. 저희 교회들께서 좀 읽으시면 좋겠기에 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태인성 간사님께서 정말 개척 이후 처음으로 책을 판매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형편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나가시면서 이거 사서 한 권씩 꼭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얘기하고 우리 김진영 목사님 제가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호흡하는 귀한 시간 저들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 뒤에서 봤는데 강대상이 상당히 겸손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약간 넓은데 이거 어떻게 서야 되나. 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모를 보시고 사람들이 간혹 오해들을 하십니다. 서울에서 왔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아산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충남 아산에서. 여기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동네이긴 한데 세종 베다니 교회는 저하고 참으로 인연이 깊습니다. 우리 남보현 목사님하고 우리 박수민 사모님, 사석에서는 형 누나라고 하는데 이분들 이 첫 개척 멤버 되시는 몇몇 분도 저하고 아는 분들 계시고, 그죠? 저희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 좋습니다. 네, 긴 시간 또 계시면서 뿌리교회 협력자로도 좀 계시고, 무엇보다 교회 이름이 베다니 교회잖아요, 그죠? 베다니 교회.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진짜 베다니를 다녀오기도 했고, 베다니 교회하고는 상당히 좀 인연이 깊습니다. 저만 깊습니까? 네. 우리 강나림 자매님은 또 제가 서울에서 파타임 전사 할 때 우리 학생이었었어요. 중고등부 학생. 네. 그래서 우리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이라는 건 우리 강나림 자매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고요. 그런 줄 믿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냥 저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저자, 히브리서의 저자. 워낙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볼로가 썼다, 누가가 썼다, 신라가 썼다, 브리스길라가 썼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 1장 첫 머리 앞쪽에 보시면 그런 기록들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 없으신 분, 그분은 좀 싼 성경을 써서 보시는 거나 비치용 좀 보시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사도 바울이 쓰고 누가가 마무리했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썼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누구에게 썼는지만은 확실합니다. 과연 누구에게 썼느냐?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벌써 진지해진다고 저한테 그렇게 지금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지해지겠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고린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성경 보면 뭐 유대인 이방인 구분되지 않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쓴 것인데, 히브리서는 분명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꾸만 본래 자신이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전에 내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겼냐면, 아직도 그들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거 봐요. 이 간대성이 좁잖아, 지금. 요 정도 있어야 이렇게 딱 놔두는데, 그죠? 좀 부산스러워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면 날렵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엊그제까지 차 마시고 대화하고 같이 제사 드리고 어린 양 잡고 했던 친구들, 그런 동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아직도 그 친구들은 유월절 지키고 할례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뭘 잡어, 자꾸 어딜 가고 뭘 합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안 해. 자꾸 침례 요한이 주었던 죄사함과 회개의 침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침례를 주긴 주는데 죄사함과 회개의 침례였었으니까, 이전에는 죄사함과 회개와 관련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이 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죄사함과 회개의 침례를 받으니까 내가 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죄사함을 좀 받고 싶은데, 그러면 요단강 찾아가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습니다. 회개할 때도 받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어. 근데 침례 요한이 예비했던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 말로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믿은 다음부터는 뭐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침례를 한번 받은 뒤로는 다시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지. 이거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꾸만 옛 친구들 따라가서 제사도 드렸다가 친구 아들놈 할례 받는 거 구경도 했다가 뭐 그러면서 자꾸만 신앙의 회포를 풉니다. 이제 맛이 좀 난다고요. 이제 좀 뭔가 하는 것 같다고. 신앙생활을 자꾸만 뭘 하는 것으로 만족을 채우고, 뭘 경험하고 체험해야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옛날에 자신들이 하던 유대교적 행습들 그대로를 답습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만 그것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들한테 쓴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러지 말라고요. 니들이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분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너희들 구원받았으니, 그분을 믿었으니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쓴 성경입니다. 그분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구조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신가? 원래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나요? 원래 그래요? 아, 그래. 원래 심각한. 네. 첫 번째가 원래 첫 번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니들이 믿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알려줄게. 모세보다 큰 분, 제사장보다 큰 분, 큰 대제사장보다 큰 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과 명령을 주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어떤 권면과 명령을 주시는가인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좀 스트레스가 되긴 합니다.
일종의 그런 거죠. 그 목사라는 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명령하는데,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목사라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목사 자식이라는 거죠. 목사 자식이라는 그런 거. 니네 아빠 장로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재수없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 관리집사 아들이거든요. 42년 관리집사 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관리집사 아들이라는 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집대성해 놓은 요즘 장안의 화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권명과 명령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명과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이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기억해 두시고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보통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와, 이런 분이구나. 권면이란 나에게 주는 명령은 무엇인가 하다가 찾다가 못 찾으면 그 다음부터 히브리서 덮어버리죠. 그죠? 이걸 좀 심도 있게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명령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선 오늘 13절 처음 보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히 배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어야 이해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당장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는 부인하고 모른 채 하던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이 존재하던 그 시대가 지금 시대니까 그 시대 사람들한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목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때를 산다는 건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늘로 올리우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내 살아생전에 올 것 같단 말이야. 이런 종말의 때를 사는 겁니다. 당장에 내일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는 이 문구 자체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만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단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생각되기를, 오늘 하루만 산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웃는다고 돼 있습니다. 되게 힘드네요, 여기 세종. 다시 하겠습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네, 여보, 사과 열리려면 한 3년 걸리거든요. 3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을 3년을 살아야 돼요. 그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라고 하죠. 피차 권면하랍니다.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뭘 권면합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유혹이 언제나 있으니까 피차 권면하랍니다. 죄의 유혹이 없지 않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죄의 유혹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힘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눈만 돌리면 제사 드리고 있다니까. 아직 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 좋은데 옛날하고는 다르게 뭔가 좀 밍숭맹숭한 것 같고 그러는데 쟤네들은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들어가서 안 나오지. 죄는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니까 이게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인 양 편합니다. 죄가 그래요. 아주 편해요. 죄가 마치 죄 한 번도 안 지어 보신 것처럼 지금. 그래서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근데 이걸 좀 다른 성경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고집 부리지 않게 하기를 하랍니다. 고집 부리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 고집을 부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이거 죄 아니다라는 거지. 내 삶 속에서, 내 인식 속에서 하는 짓들 전부 다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 그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죄가 아니라고. 나 죄 짓는 거 아니라고. 죄 짓는 그런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 말하는 겁니다. 피차 권면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14절 보실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아멘. 예, 그렇게 이제 14절, 그러니까 피차 권면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던 그 처음의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던 그때, 처음 출애굽할 때를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서는 그때 받은 약속받은 땅을 약속받고 가던 자들이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고 잡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돌아서서 고생을 하다가 한 세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인생 마무리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시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설명한 이 부분을 좀 우리 베드로 이 성격에 맞게 상당히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이게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좀 배운 사람 같고 만물의 마지막, 이건 어부가 최대한 폼을 잡았는데 쉬운 뭐 그런 것 같죠.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이해되시죠? 좀 더 원초적으로 쉽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8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을 때 반복되는 단어. 서로죠, 서로. 오늘 말씀 서로 대답해 주신 분 누구세요? 예, 그분 가실 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한 권. 예, 사실 수 있는 영광을 제가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분. 네, 네, 서로죠, 서로. 예.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이 히브리서 저자,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쓰고 누가가 마무리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표현했던 피차라는 단어를 쉽게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서로 권면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권면하냐면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 그리고 서로 대접하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서로 봉사하랍니다. 봉사.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방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피차.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했던 대로 피차하는 겁니다. 피차. 서로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가는 것이고 발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다그치고 북돋워서 앞서서 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품어줘서 손잡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손잡고. 집중해 볼 본문은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한 본문이죠.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대접. 뭐든지 이렇게 대접하고 희생해서 이렇게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희생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접하는 거 말고 대접받는 걸 또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문 인력입니다. 대접받는 전문 인력. 그러면서 대접하기에는 인색하고 봉사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대접하는 이에게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랍니다.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시는 재수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안 됩니다. 예. 너무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원망이 없으려면 대접하는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대접받는 사람도 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도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서로예요, 서로. 그런데 이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말씀이 또 칼날이 됩니다. 칼날. 좌우 날선검이 돼서 대접 잘하는 분들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함께 손잡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대접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가기 위해서는 기다려줘야 되고 보고 배워야 됩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저는 아까 그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이 본문을 택했지만 그 본문, 그 같은 사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닌가 해서 이 본문을 또 예를 드는 겁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서로 하되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각각의 그 성도 그 자신의 성숙함과 잘남 또는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의 그런 수준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함이냐?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서로 하되 그걸 하는 이유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피차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고 처음 붙든 것을 끝까지 붙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그 교회의 수준이나 잘남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죠. 피차 권면하여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여 처음 받은 말씀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잘 사나 못 사나 어떤 모양으로 있든 어떤 힘으로 그 어느 무엇으로든 성도됨을 통해 오로지 딱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보람이나 정체성을 챙기고 품잡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피차 권면할 일도 그런 필요도 없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왜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냐면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 그 약속 뭘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로지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같아요. 기도 제목이 똑같다고요.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예수님의 약속, 보혜사 성령. 아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이거 실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시작할 때 확신한 그 약속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 모인 이유가 같고 목적이 같습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를 막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일 모이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50번을 계속 반복해요. 50일 동안 매일 똑같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있던 마이클이든 제임스든 레베카든 전부 다 한 명도 좀 그만 좀 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 다 같은 마음이니까. 서로가 한 마음이니까 피차 권면할 일도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3장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들이 유대 교인이었을 때는 성전에 가는데 어디 부정타게 안진뱅이가 와가지고 기웃거려요. 부정타게 짜증나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일을 더불어 주목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피차 권면할 일도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진짜로 이제는 바라보는 것도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시각을 가지게 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니까. 근데 그런 말씀도 필요 없는 자들이 존재했었다라니까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돼?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이 한 마음이라는 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개척할 때부터 사람도 별로 없는데 부서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주일학교 학생회 이렇게 만들어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리 애들하고 전사님 애들하고 3명 있는데 그냥 이렇게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학생회도 시작을 하고 아이들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부서가 잘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 개척교 미자립 교회인데 부서도 있고 막 되게 부러워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그런데 제가 교회가 그립습니다라는 책을, 김대진 목사님의 책을 봤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모가 교회에 아이들을 던져놓고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는 건 미신이다라는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그 아이가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교회 전도사나 목사한테 던져놓고 그 아이가 신앙이 자라길 바란다? 이거 미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올해부터 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 그러면 남들이 다 하는 예배니까 그거 약간 보통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주셨는데 깍두기 예배라고. 보통 이런 얘기하면 터지는데 여긴 왜 그래? 깍두기 예배라고. 나를 깎고 다른 일을 마음에 두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예배. 좋죠? 깍두기 예배. 그래서 3월 마지막 주부터 깍두기 예배를 드리고, 깍두기 예배는 근데 어른들이 무조건 애들 앉혀놓고 성경 밥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날은 부모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 앉혀놓고 성경을 막 손가락을 가르치고 예배를. 야외 예배 때 한 번 했는데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았던 아버지가 자기 딸 따라와가지고 자기 딸이 짚어주는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었다니까요. 이게 깍두기 예배야, 이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최초의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라는 권면도 필요조차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기획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하게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당연하게 서로 피차 권면하는 곳이에요. 당연하게. 그러나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런 권면조차도 필요 없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고 서로 같은 목적인 곳이라면 피차 또는 서로라는 권면은 교회의 당연한 일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베다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서로 바라봐주고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뿌리교회와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동행하심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의 걸음을 능히 감당해내며 감내해내며 저희들의 일상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하며 권면하여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바라는 것은 그럴 필요조차도 그런 권면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가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베다니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